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뒤에 위치한 성경들에 대해서 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리라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 요한계시록 설교입니다. 오늘 주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기다리며 살리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묵시 문학을 사용해서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도들아, 우리에게 핍박과 대혼란이 올 것인데 로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단단히 지키세요. 잘 견디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3가지 질문, 쉽고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생략하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 기근, 굶주림, 지진과 같은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은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또 교회 핍박, 가짜 그리스도, 전쟁, 굶주림, 이와 같이 여러 어려움들. 사실 최근 우리는 성경의 말세와 같은 소식을 뉴스에서 곳곳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말세지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세지말. 최근 몇 년의 지구촌 뉴스는 물론이고 최근 대한민국 뉴스는 온갖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가 있었고요. 국가 간의 전쟁, 대규모 지진, 태풍, 산불 같은 기후 위기나 식량 생산의 위기, 환경 오염 등 재난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국내에는 묻지마 살인, 영아, 유기, 금융 사기, 마약, 밀매, 성적 폭행, 학교 폭력 등 온갖 안 좋은 뉴스가 가득하며 지금도 사회 혼란의 소식들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혼란이 가득한 소식 가운데 교회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팎의 공격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교묘하고 치명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종말의 때를 사는 것 같습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바로 온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나? 말세가 있는데요. 그 말세를 우리에게 왜 미리 알려주셨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을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잘 이겨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이 말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성도는 목마른 사람, 소망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목말라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주실 승리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로마는 망할 것이다.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 말세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심한 핍박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낸 것이죠. 놀라운 일들, 이런 심한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죠. 성도의 삶은 결코 구원의 복권 한 장 들고 이런 가짜 믿음으로 흥청망청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바로 온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애쓰는 기다림으로 살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잘 이겨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 세 번째 메시지, 소망하며 애쓰는 기다림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애쓰는 기다림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